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사람인 부두엘의 딸이며 아람 사람인 라반의 누이이다.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달이 차서 몸을 풀 때가 되었다. 태안에는 쌍둥이가 들어있었다.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이어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다.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오늘 본문 22절 보시겠는데요.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 안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렇게 괴로워서 야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하면서 이 일을 알아보려고 주님께로 나아갔다.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태 속에서 두 아이가 피 터지게 싸웁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이 태 속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길래 리브가가 괴로울 정도였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 일을 묻는데요. 자,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고 답을 받습니다. 23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의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백성이 나뉠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강력하게 드러난 말씀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라고 예정하셨고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고 이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로마서 9장 10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리브가도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에게서 쌍둥이 아들을 수태하였는데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는 원리를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또 이러한 일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와 야곱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들의 선악과 상관없이 그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자, 이처럼 성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천명하는 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즉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의 회복이 이 땅에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으로 인류의 역사 전체를 진두지휘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까지도 통치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하나님이 무슨 태어나기 전부터 한 놈은 미워하기로 한 놈은 사랑하기로 선택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주권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주권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멋대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나? 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느냐? 이것이 싫은 것이죠. 현대인의 세계관 속에는 우주의 중심에 인간이 놓여 있고 자아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죠. 그런데 성서의 세계관은 우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놓여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이 앞섭니다. 이처럼 두 세계관이 극명하게 충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그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지요. 자, 사람들의 이러한 불편한 마음을 알고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는데 14절 이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한 분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불공평한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주권자이신데요. 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로서 온 땅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에게는 선택할 주권이 있습니다. 마트에 가서 사과를 사요. 사과 한 더미가 있고 10,000원에 6개입니다. 내가 10,000원 내고 내 마음에 드는 것, 내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사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사과를 선택할 주권이 있듯이 유권자에게 대통령을 선택할 주권이 있듯이 하나님에게도 피조물을 선택할 주권이 있습니다. 자, 왕에게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릴 주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자신에게 주어진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면 그 왕이 어떠한 왕인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왕인지, 사리 사욕을 챙기는 왕인지, 아니면 공평한 왕인지,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의 마음을 가진 왕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시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왕이신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과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하나님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들을 선택하시는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왕이신지를 엿볼 수 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자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으로 부족한 자를 선택하시고 연약한 자를 부르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26절에서 27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 받았을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1,000원짜리 무 하나를 골라도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고르는데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 좋은 것들을 택하셨으면 다 서울대 나온 사람들, 저 강남 부자들, 권력가들이 예수를 믿었을 것인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그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십니다. 제가 부자였으면, 재벌 그룹의 아들이었으면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부자가 아닌 게 위로가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했습니까? 부족해서, 연약해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의로워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들의 고질적인 세계관이죠. 이러한 믿음이 지독한 선민의식, 자기 의에 빠져서 결국
예수 십자가의 의를 배척하는 지경까지 이릅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장자 에서가 아니라 차자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이것은 자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장자권을 뒤집어요. 하나님이 당시 사회의 통념과 관습을 뒤집고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선택하시는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장자가 아니라 차자를 선택하는 모습이 반복되는데, 이는 신분과 계층을 전복시키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표상합니다. 하나님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를 선택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신학자 루프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와 자비가 없다면 개방성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그저 소망 없는 율법과 공의만 있을 뿐이다. 차자를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이 자비가 인간들이 굳건하게 세운 피라미드 구조, 신분과 계급 사회를 해체하고 전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선택이 없었다면 가난한 사람은 평생 가난하며 노예는 대대손손 노예로 살며 개천에서 용인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은 자비의 선택이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선택이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선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을 남용하고 오용하시는 폭군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 체계, 있는 자가 더 가지는 이 피라미드 체계를 굳건히 세우려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오늘 이 자비의 선택을 베푸시는 은혜의 왕, 자비로운 왕, 이 새벽에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